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곳곳에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태원에 있는 이태원 참사, 또 그리고 요 근래에 있는 이 튀르키예나 시리아의 대지진, 이 대참사가 있습니다. 이 참사들이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사고 뒤에는 이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참 후유증에 많이 시달립니다. 나만 살아남았다. 그날의 사건 사고가 악몽으로 나와서 많이 힘들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자괴감인 것입니다. 나만 살아남았다라는 슬픔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은 것을 슬퍼한다면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간 사람들이 살지 못한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누리지 못했던 세상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살아남은 우리들이 밝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또한 내 가정을 만들어야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남은 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말하는 이 남은 자란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의 신구약을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남은 자 사상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사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니,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이면에는 남은 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하나님께서 새 역사, 새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남은 자란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 대재난 가운데에 남겨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남은 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성경 이사야서는 이 남은 자를 주목하는
이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이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은 매서웠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잡혀가기도 하고 남은 자들이 남았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이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 자기를 친자들은 이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이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되는 대상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나라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이 대세인 아수르를 섬기고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자라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란 그 대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권력을, 또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대세를 거스리는 시대를 역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힘을 추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사람도 귀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남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라는 말을 이 원문으로 보면 스알 야숲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알 야숲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는데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 이사야의 큰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스알 야숲입니다. 즉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들 죄악에 물들고 다들 욕망을 쫓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히스기야 때 나오죠. 아수르 군대가 보위망을 보위망을 거두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 사이 18만 5천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시죠. 그 기쁨의 날에 백성들이 뭘 했냐면 이사야서 22장 2절 3절 쭉 내려가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자신들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소와 양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는데 회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가 없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은 그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남은 자란 이 고통의 시간에 대세에 따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믿음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대, 아무리 어려운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시대의 추세라 할지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라 그래서 유튜브 예배드리고 나는 내 신앙이 있어 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나가자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께로 방향전환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배반과 불충성으로 얼룩져진 그 역사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바알 숭배를 시작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심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영광의 감격을 보고 이제 돌이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왕비 이세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모두가 다 아편으로 갔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통치 시대, 그 악한 시대에 7,000명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7,000명이라는 건 7,000명일 수도 있지만 7이 완전수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광야로 다시 떠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망할 것 같고 그 역사가 곧 끊어져 버릴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의 이 근대사는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 길고 지루했던 일제시야 식민통치 가운데 있을 때 통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 나라가 진짜 끝장나나 보다. 그 많은 선각자들이 흥청망청 대학생이라는 자들이 경성에서 술 먹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김두한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분단이 되었고 유교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끝장나는구나. 그런데 끝장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IMF가 터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 없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망한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역사의 위기 때마다 차가운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남은 자들 때문에 이 역사가 이어져 가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골은 점점 깊어져 가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정의와 양심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세상의 존경은커녕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한숨이 깊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들이 있다면 이 역사가 새로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이 자리는 우리가 또 우리의 선한 이웃교회가 하나님이 찾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물질을 권력을 의지하고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사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